자, 할렐루야. 오늘 궁금한 게 여기에 불을 왜 떠났어요? 이거? 나 아까부터 왜? 아니 저기다 불을 왜 떠났을까?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이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다 출력해가지고 만들어 있어요. 이거 보면서 빨리 은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고. 우리 서현복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그 목사님 통해서 그 세탁공이 운영할 때 축복기를 해주셔서 잘 운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귀하게 또 오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 신앙 간증을 하게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여기 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 끼친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증이 됐사옵나이다. 그 앞 표지에 보면 제목은 내 발자국 함께 하신 성경 말씀은 시편 16장 8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부터 오직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린 시예요. 시. 저는 집에다 이불을 크게 써서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 읽고 저녁에 와서 한 번 읽고 그래서 친구였습니다. 간증이 세 번째인데요. CFC 조찬기도회에서 간증을 했고 부여중앙장로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여기는 모든 간증을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앙장로교회는 제가 40분을 했더라고요. 40분을 간증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10분 한 것 같아요. 10분, 15분.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간증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제 신앙의 시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윤주선이라는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때 당시는 유연주일학교였어요. 표현이 거기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제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요 앞에 이제 사진들은 제가 이따 몇 번 열어보셔서 그때 열어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지금 미리 보실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앙이 시작됐어요. 또 이제 중고등학교 중등부 회장도 했고 중고등부 그 다음에 거기 사진에 보면 1페이지 맨 앞페이지 보세요. 거기 제가 신앙이 시작됐던 기한 현결교회라는 그 사진이 있죠. 그 교회에서 제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저예요. 고1 때 그때는 머리 다 빡빡 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회장 대표로 기도할 때 사진이 있어서 거기 찍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페이지 보시면 거기 추리하는 거 있죠? 거기에 다 제가 제작을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는 추리 전구가 요즘 저렇게 다 세팅돼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일일이 막 딱 붙여서 다 땡기겠어요. 그걸 일일이 다 만들어서 그게 5층 건물인데 그렇게 다 추리를 하고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5층 건물이라 굉장히 위험해요. 5층 건물인데 그 추운 겨울날 다 올라가서 설치를 다 해서 추리를 탁 점등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뿌듯한지 네, 그 기쁨으로
그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저희 신앙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고2 때 성령 체험을 받고 확신을 받고 저의 신앙이 이제 공곡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 환경입니다. 저희 고향은 부여가 아니고 논산입니다. 아버님 직장을 따라서 5살 때 이사를 왔어요. 2남 2녀 중 4남매 중 둘째 쌍둥이 태어났어요. 그 사진 보시면 그 중학교 입학 때 사진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어릴 적 돌 때 사진이 있어요. 네, 돌 때 사진이 있죠. 얼굴이 조금 약간 제가 얼굴이 크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티밥이 있어요. 손에 티밥. 티밥이 있는데 티밥 뜯은 사람이 저고 안 뜯은 게 형이에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가끔 농담식으로 너는 형 뒤꿈치 잡고 나왔다고 자꾸 그러세요. 2분 사이로 동생이 됐어요. 차이로.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자랐는데 그 당시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신앙이 엄청 저에게는 일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어머님이 49세에 소천하셨어요. 너무 일찍 소천하셨는데 어머님의 신앙은 제가 주일학교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 따라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신앙이 시작됐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사로서 섬기셨습니다. 제가 49살 되니까 갑자기 어머님도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구나. 너무 일찍 돌아가셨구나. 어머님이 어떤 병을 안 하셨냐면 심장 판막증이에요. 심장 판막증이 뭐냐면 펌프. 옛날에 이게 펌프 물 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피를 펌프질해서 온 전신에 퍼져야 되는데 이게 약하니까 오다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항시 어머님 손잡고 손이 차갑고 입술이 파란했어요. 발이 막 차고 숨가 빠지고. 근데 어머님이 지금 기억에 주일성수를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 아픈 몸 이끌고 주일성 하시려고 하면 저하고 형하고 아까 그 건물 기암대금 5층 건물인데 3층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럼 형하고 둘이 부축해서 3층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성사했던 모습. 근데 어머님이 그 주일성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 생생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반드시 주무시지 못했어요. 여기는 심장 판막증은 이게 반드시 들으면 숨 넘어서 안 돼요. 잠을 못 주무셔요. 그래서 옛날 이불 보고 막 두꺼운 솜이불 있잖아요. 그걸 2개, 3개 겹쳐놓고 엎드려 주무셨어요. 주무셨는데 그 와중에도 새벽기도 못 가시니까 당신이 새벽기도 하시고. 어느 날 어머님이 막 기도소리가 막 들려서 눈을 떠봤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어머님의 손하고 어머님 얼굴이 하얘 광채가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저희 가정이 교장이 둘 나오고 시무장모가 둘 나왔습니다. 우리 형님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해서 퇴직을 해서 지금 연금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바로 밑에 여동생 가족 사진 가능성이 있나 모르겠네. 우리 여동생은 현직 교장으로 있어요. 권사를 심하고 있고 우리 형님은 기암대 시무장로로 있고 우리 막내는 피아노 장로를 해서 부여 장로교회 2부예배 대예배 반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시무장로 둘이 나오고 교장이 둘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그 뜨거운 투병 중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지금도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고 또 새벽에 새끼도 나가다 보면 어머님 생각나고
그래서 어머님의 그 기도의 힘으로 저희 가정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기억이 남는 것은 초등학교 발령을 받고 형님이 이제 처음 되게 이제 초등학교 교사 발령을 하면 초기지가 멀어요. 태안이 일어났어요. 태안. 근데 어머님이 계셨으면은 막 여러 가지 싸주고 그럴 거예요. 이걸 사모님한테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형 도와서 이걸 싸주고 뭐 이제 부엌에 살림살이 이거 다 챙겨주고 그렇게 하고 대구를 나섰는데 어머님은 그 사랑이 그리워서 형은 나를 쳐다보고 나는 형을 쳐다보고 형님이 뱀을 몇 번씩 사보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그렇게 눈물로 배워했던 기억이 지금 내 생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기도의 힘인데 이제 천국에 가서 안 계시잖아요.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막 심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눈물로 뿌둥당하고 울고 그러고서 형을 배워했던 기억이 지금 내 생생합니다. 어머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먼저 기도로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그 결과 우리 가족들이 사형제가 이렇게 잘 되고 또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어머님의 기도를 지금도 잊지 않고 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천국에 갈 때까지 간직할 겁니다. 화제를 돌려서 제가 이제 형하고 저 쌍둥이잖아요. 얼굴이 거의 원래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표나요. 형이 좀 얄쌍해 보기. 근데 제가 요새 항암제 약을 먹으니까 살이 지만 7kg 빠져 있는 상태예요. 빠져 있고 좀 하나님 체중 좀 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도 그냥 그냥 고뇌 있어요. 항암제를 먹으니까 이 독성이 강해요. 이 살은 세포도 다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잊지는 않는데 저 형님이 부여 초등학교 이제 일반 교사였을 때예요. 한 학부형이 슈퍼를 했어요. 슈퍼. 그때는 지금 CEO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일반 슈퍼가 됐어요. 아닌데 거기 학부형이신 거야. 저는 거기 슈퍼에 두고 형님 뭐 학부형인지 그냥 모르니까 들어갔어요. 물건을 잔뜩 골랐어요. 한 3만 원치 고르면 3만 원, 그때도 3만 원이 커요. 골랐는데 나와서 계산하는데 나를 딱 보더니 아니 선생님 아니시냐고. 아 박상우 선생님, 형님이 박상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왜 거짓말 하냐고. 선생님 왜 그러냐고. 그래서 계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 받는데요. 학병이라 그냥 가져가시래. 아니라고. 그래서 생각이 한참 했어요. 어떻게 나중에는 가져가라고 자꾸 그러니까 계산을 그냥 가지고 나왔지. 우리 형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한 3만 원씩 가지고 나왔어. 그 학부형 집에 내일 봐서 전화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난감한 상황이 있었죠. 근데 저는 또 그걸 또 살짝 얼굴이 똑같으니까 2번 더 가서 3만 원씩 더 사왔어요. 2번을.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하나는 치킨버스 타려면 옛날에는 150원, 300원에서 표를 끌어서 줘야 사잖아요. 식사권 줘야. 근데 저희는 한 장만 샀어요. 한 장만. 왜 한 장만 샀냐? 형이 먼저 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안내형이 표 주세요. 표 달라고 주잖아요. 그럼 내가 한 5분 있다 올라가 있는데 형은 먼저 다 앉아있고 그 다음에 형이 제가 올라가면서 표 달라고 하면 아까 저기 잠깐
더 주고 화장실 갔다 왔다고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러거든요. 통과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표 한 장으로 이게 쌍둥이들의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또 이거보다 많아요. 우리 기암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형님이 좀 혼날 일을 제가 혼자 되시게 혼나고 그래서 형한테 와서 또 야, 형님 대신 혼났다고 그렇게 얘기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쌍둥이들의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첫 번째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실현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 8번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옛날에 제가 이제 서점을 총무를 있을 때 사진이 있어요. 거기 서점에서 공부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형하고 밑에 여동생은 대학교를 갔지만 저는 신탄지 연초제주청에 있어요. 대덕구에 있는 거. 거기에 약 2년 동안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중이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그때 막 귀에서 고름 나고 그래가지고 더 다녔으면 아마 정식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점 총무를 했습니다. 그 논산서점, 학원서점, 동아서점 5, 6년 정도 그 서점을 운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 서점들이 지금은 인터넷에 책을 막 다 구입하잖아요. 그때 서점에 가서 꼭 구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영업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운영 미숙이 조금 있었지. 그래서 3년을 하고 접었어요. 근데 3년 하고 나니까 잘 됐으면 됐는데 잘못해서 부채가 생겼습니다. 부채가 그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부채를 안게 되는 그런 한 번의 시련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영업사원, 서점 총무로 다시 또 취업을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매 주일 되면 그냥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주일 성수 한 달에 2번을 쳤어요. 2번을 쉬다 보니까 주일날 나가려고 막 거기 나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주일 성수 시작해 주세요. 주일 성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부여 신협이라는 지원 공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류를 내고 면접 시험 보고 통지서를 기다렸어요. 통지 합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합격이 됐다고 해서 거기 부여 신협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9번 사진을 보시면 저희 가족 사진이 있어요. 이게 저희 가족입니다. 여기 제가 안고 있는 게 바로 딸이고 그다음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들이고 그 옆에가 우리 짝꿍 유미선 집사입니다. 이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렸고 늘 제가 우리 유미선 집사에게 미안한 것은 1월 22일 눈이 펑펑 오는 날 결혼식을 했어요. 한산교회에서 했는데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꼭 마음은 있어요. 꽃다발을 해가지고 선물을 해줘야지 조금 이벤트를 해서 조금 기쁘게 해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맨날 21일을 까먹고 맨날 23 지나간다는 그걸 하네. 그래서 한 번은 23일날 늦게라도 꽃다발 준비해서 저랬더니 다 지나간다고 지금 뭐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유미선 집사님은 이제 부부라는 그렇잖아요. 부부는 나이 듭수고 이제 부부밖에 없어요. 자녀들 다 나가고 부부밖에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꼭 21일을 기억하고 꼭 꽃다발이라도 아니 케이크라도 준비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부여 신협에 입사했을 때 그때가 IMF가 한참 됐을 때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막 정리할 때예요. 이게 좀 부실한 조합을 다 폐쇄시키고 합병시키고 그럴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1년 내내 감사만 오는 거예요. 막 이 조합이 괜찮은지 파산할 건지 누구 닫을 건지 그 스트레스가 감사가 나와서 지적받으면 그에 대한 지적당에 대해서 다 해소를 해야 되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났어요. 그렇게 해서 부여 신협이 이제 건실하지 못했어요.
이제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 조합과 합병을 해라, 합쳐라. 그래서 부소신협, 지암천주교신협, 부여신협이 합쳐서 부여군신협이 탄생된 거예요. 아실 거예요. 옛날 부소신협이 부여군신협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서 또 그게 바뀌면은 인원이 나오니까 다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직장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제가 직장 다시 재입사해서 다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까지 인도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부여군 신협 자체가 또 이게 은행들은 예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대출이라든지 뭘로 해서 자꾸 수익 창출을 해야 돼요. 아니 대외 투자, 증권이라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 부여신협은 그때 당시 90억 정도를 주식에다 냈어요. 주식은 이 등락폭이 세잖아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월드컵이라고 이제 한일 월드컵이라 해서 그 월드컵 때 주식이 막 상가를 쳤어요. 그때는 수익이 나지. 흑자지. 근데 월드컵 끝나니까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자, 계속 적자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앙에 감사받고 또 금감위 감사받고 최종 결정은 문 닫아라. 그 결정이 났어요. 2002년도 11월 1일 날 아침 출근하다 보니까 다 웬 양복 입은 사람 서너 사람 가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데 금감에서 왔대요. 왜 오셨냐 했더니 오늘 문 닫습니다. 직원들 다 놀래고 문 닫았어요. 문 닫으니까 이제 거기 상인들은 그 통장 보통 통장에서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난리 났어요. 막 샀다 막 발로 차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경찰 오고 그게 한 달을 그렇게 막 했어요. 한 달을. 왜냐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 예금 돈이 있는데 못 찾으면 억울하잖아요. 이게 당장 써야 되는데 그게 아마 1년을 갔어요. 1년. 문을 닫고 외국 통장공사에 와서 다 관리하고 그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게 또 직장 또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그러고 막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성당 옆에 천주교 성당 옆에 신협이 있었어요. 정말 그 신협에서 와라. 우리 과장님 되어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직장을 이어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천주교 이게 그 당시 갈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성당에서 나온 신협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협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갔어요.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꿨어요. 명칭을. 이제 부여 신협으로 바꾼 거예요. 부여 신협으로. 지금 터미널 뒤에 보면 부여 신협이 있죠? 그 신협이 천주교 신협에서 인원 명칭을 바꾸고 그 건물 매입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직장을 이어주셨어요. 뒤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아슬아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가다가 길 열어주시고 이렇게 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당시 건물을 매입하고 이제 새롭게 막 출발할 때 우리 서현보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건물을 아마 그때 사셨을 거예요. 지금의 저기 예원교회하고 선교센터 있죠? 그 건물을 이제 사신 거죠. 무리해서 사신 거예요. 이제 오신 거예요. 그때 처음 뵀어요. 사모님한테 오셔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니 어떤 저기냐 물건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세입자를 안고 사는 게 있어요. 세입자 전세 드는 사람. 이게 그때 당시 목사님이 전세를 안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이게 계산 두드려 봐도 안 돼요. 이게 대출이 나갈 수가 없고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막 부탁하시고 정말 이게 대출 돼요. 우리가 산다. 이거 꼭 해줘야 된다. 목사님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서류 검토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자꾸 제 집에 가서 있는데 자꾸 목사님 음성이 자꾸 들리고 아멘. 아이고 어떻게 꼭 해드리려라 마음을 막 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감정이 서류 작성을 해야 돼. 감정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실사로 나가야 돼. 제가 진짜 갔었어요. 그 교회를 보러 가서 이제 실사하고 이게 다 대출 서류를 꾸며서 이제 결제를 올리는데 실무 책임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대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한 달을 대출 서류를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아멘. 해주셔야 우리 목사님 사십니다. 아멘. 한 달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따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실무 책임자한테, 전무한테. 전무님, 이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보실 때 절대 실수할 뿐이 안 드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결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겠습니다. 결제가 났어요. 목사님 연락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예언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저는 항상 불안한 게 이자 낼 때쯤 내면은 이제 혹시 이제 그런 적은 없지만 혹시 또 이게 이제 좀 며칠 연체시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셨나? 다 아프지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봉 목사님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인해서 이렇게 서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예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해드리고 또 목사님 큰 꿈이 있어요. 저한테 한번 통화를 한번 길게 한 적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언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도록 늘 기도하고 또 기원하고 하나님께 늘 잊지 않고 저 새벽기도 때 예언교회가 네 번째 아멘. 예언교회 네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선공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 선교센터 부흥케 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선영봉 목사님 알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 군신협이 출범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문을 닫게 되고 천주교신으로 옮기고 또 천주교신협에서 또 이 부여 신협을 개명해서 다시 이제 시작을 이어가는데 너무나 바빠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제가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윤수님 씨가 정말 미안한데 새벽 1시에도 출퇴근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이게 대출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다음날 결제에 올려야 되니까 그런 거 또 채권관리라고 있어요. 채권관리는 부실된 채권들을 막 집에 쫓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인천에 가서 찔려고 자서 자고 새벽에 쫓아가기도 하고 강원도 원주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안 돌아가지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신앙도 이제 점점점 일상이 바쁘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내 자신이 자꾸 이제 세상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냐면 대출 3건, 큰 대출 3건이 부실 대출로 관리되면서 그 대출의 책임자들을 묻게 이제 감사 나와서 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고소 고발이 됐어요. 이게 금융기관은 대출 담당하는 사람들은 도장을 잘 찍어야 돼요. 도장 찍는 순간 그거부터 책임이에요. 도장 찍히는 순간부터. 도장 안 찍으면 책임이 없어요. 근데 책임이 이제 저도 중간 부장이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되니까 경찰은 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러지 수도 없이 갔어요. 경찰서 가고 경찰 조사 끝나면 이제 검찰에 송치가 돼요. 사건이. 강경 법원도 가고 법원에 가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 당시는 회의로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솔직하게 불면 경감해 줄 테니까 빨리 얘기해. 그렇게 했다가 윽박지었다가 이거 징역형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막 협박하고 있어요. 그 조사 받을 때의 마음은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그렇게 2년을 했어요. 2년을 법정 투쟁을. 또 직원이 배신이 있어갖고 한 직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지만 그 응어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고 있습니다. 법정에 쓰면 증인이 필요해요. TV 보면 증인 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탄원서가 있어요. 탄원서. 이 사람은 억울하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때 우리 직원 600명을 조합원들 다 받아줬어요. 탄원서를 저를 위해서 650명을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 그럼 어떻게 밑에 남직원이 증인이잖아. 같이 힘을 했으니까. 그래서 증인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방법에 나는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탄원서 써달라고 했어요. 다 못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정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용서를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마음이 막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심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2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3심 기각, 3심은 대법원인데요. 그건 기각이 나왔어요. 근데 법원에 송치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 변호사가 필요해요. 국선 변호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국선 변호사는 그냥 대변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호사는 선임해야 나를 위해서 대변을 해주고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1심에 1,000만 원 들어가지, 2심에 1,500 들어가지, 3심에 1,500 들어가고. 그 당시 법원 주위에 브로커들이 많아요. 판사가 이 정관용 이 판사 잘 아니까 전화해 줄 거일 테니까 무죄 나올 거야. 500만 줘.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는 그거 이 사람이 사줄 거라 생각하면 진짜 같아요. 해줄 것 같아. 그래서 500, 700, 그래서 1200 또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유미선 집사는 몰라요. 그거. 우리 직구는 몰라요. 지금에서 고백을 하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와중에 우리 유집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제가 끌어안고 가야지.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잊지 못할 게 대법원이 아니고 이제 2심 선고, 1심 선고가 있어요. 최종 선고. 검찰은 구형을 해요. 이 사람 3년 때려줘라. 구형을 하는데 선고는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이제 다 서 있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때리는 거예요. 이제 먼저 공모자들 다 했고, 그 다음에 전무, 시험 책임자,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요. 시험 책임자에서 딱 선고를 내리는데 2년 7형 때려서 수갑차에서 끌고 나가더라. 이게 다 제 차례. 하루 이건 멘붕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 정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변론을 해라. 최종 얘기를 해. 최종을 할 말이 있냐 판사가 물어봐요. 그래서 판사님, 저 부사금 학생이 있고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선정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장시인데 선고가 떨어지는데 하나님만 했어요. 주여,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시력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박정우 피고인 앞에 쓰라고 혼자 딱 섰어요. 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찾았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떨어졌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실형은 하나님께서 편에 피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1심 항고가 끝나고 2심은 좀 간격이 됐죠. 이제 3심 남았어요. 대법원에 처음 머리 들라고 처음 갔어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서 보려고 했는데 지각 결정이 났어요. 사건 번호 몇 번 누구 피고인 누구 기각한다고 끝나요. 그냥 한 20초 끝나요. 아니면 이게 6일 더 따져서 다시 2심을 돌려보내던가 아니면 여기서 결정이 일단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기각이 됐어요. 기각 결정이 나고 지하철을 타고 내려오는데 창피한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울었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연단의 끝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제가 연단을 겪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막 하면서 울었어요. 창피한지 모르고 울다 보니까 나무통이 하나 와 있더라고. 그래서 지켜버스 타고서 내려오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해야죠.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기각 결정이 났으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라. 그렇게 사무실에 5시인가에 도착이 됐어요. 와서 보니까 직원들은 막 눈물바다지 울고 어디 갑니까? 이제 다 끝난 건데. 그래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하라고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직원들도 일을 해줬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모든 것을 정리를 하자. 그러고 와보니까 내 책상이 없어졌어요. 내 책상이 없어. 이 명패 이런 것도 싹 없어요. 싹 치웠어요. 누구 짓이냐 했더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박스에 다 담아놨어요. 아, 이제 나가라는 얘기구나. 끝났으니까 나가라는 얘기구나. 그 직원들하고 같이 펑펑 울면서 그게 마지막 직원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직원들 일을 해주고 이제 내 생각하지 말고 부여신력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울고 울다가 그냥 이제 헤어졌죠. 그래서 거기 사진에 보면 11번 사진이 있어요. 11번. 이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 여직원이 제 그만두는데 떠나는 걸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시를 써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시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액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에 보관돼 있어요. 그대는 떠날 때는 웃음을 잃지 않고 안 한다. 남아있는 친구들이 힘내라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인내심으로 그분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채워주셨다. 힘들었을 때 함께 했고 즐거웠을 때 함께 웃었던 그날들 이제 가구 속에서 슬픈 기운만 남아있다. 이런 시를 써서 저한테 액자에 넣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가끔 안부 전화가 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물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3년 동안 받으면서 그렇게 연달아 이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대출이 걸린 게 부실되면은 그 당시 대출 책임자의 구상권이 들어요. 구상권이 뭐냐면 이게 대출이 안 갚아졌으니까 조합에 손실을 냈으니까 다 물어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8억 7천이 들어왔어요. 쪽지 분사가 왔어요. 8억 7천을 대입변제를 하니 대입변제가 뭐냐면 대신 물어내라는 거예요. 안 물어내면 재산 압류, 통장 안에 다 들어가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구상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부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9억이라는 나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가봐도 못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너 파산해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산 서류 다 챙겨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했죠. 내 개인 체험만 할 건가? 신협의 구상권 등록까지 다 할 건가? 고민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 해라. 책임질 테니까 다 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억 7천 거하고 우리 제 부채하고 해서 9억 3천을 냈어요. 근데 그 당시 규정이 개인 부채만 되지 금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직장에서 부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판사하고 면담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금액이 이제 몇 천만 원이 맞는데 통지가 왔어요. 판사하고 면담은 진짜 몇시 대전지방법 예토법정 어디로 와라. 그래서 그 통지를 받고 갔어요. 판사님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 판사님, 나 이거 9억 3천 다 해줘야지. 이거 안 해주면 못 삽니다. 살려주세요. 판사님 살려주세요. 지금 초등 유치원 다니는 딸 있고 고3 학생이 있는데 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거 빨리 다 해주세요. 규정상 그거 어쨌든 내가 올리긴 올리는데 그거 안 되는 걸로 알아라. 올려만 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통사정하고 울면서 아니면 나 나가다가 그냥 죽어버린다고 했어요. 나가면서 내가 죽어버린다고 자살해버린다고. 이거 9억 3천 나면 언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고 어떻게 저럴 건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15일인가 20일 지난 게 등기부인이 딱 도착한 거예요. 대전지방법원 파산 담당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 뜯어보는데 손이 떨려. 손이 이렇게 뜯어지네. 막 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쫙 뜯어서 꺼내서 펼쳐봐야 되잖아요. 그걸 못 펼쳐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밑에 합계 금액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밑에 부분만 이렇게 봤는데 거기가 국자가 써 있으면 되는 거고 국자가 안 써 있고 다른 숫자가 써 있으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봤어요. 국자가 썼어요. 아멘. 다 끝났어요.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1년 반이 지나니까 이제 내 카드도 만들게 되고 이제 금융 거래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금융 거래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파산이 안 됐으면 계속 통장 압류 들어와요. 내 명의로는 금융계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식구 짝꿍 명의로만 해야 되지 사업자도 못 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결정이 다 끝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 이제 지금 퇴임하신 우리 신근지 목사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고 괴롭고 그 연단을 겪는 동안 항상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라. 새벽 기도를 하시 기도해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우리 식구 짝꿍과 같이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음성이 또렷해지고 나의 사랑하는 주야 뭘 걱정하느냐 그 얘기가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그때는 막 그 전율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음성이 들리면 막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준우야 뭘 걱정하냐 그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뒤로 더 새벽기도 하면서 제 마음이 그 연단 가운데서 더 든든히 신앙이 다져졌습니다. 이제 직장 다 저기 됐지 파산했지 뭘 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은 커가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 중에 세탁이라는 두 단어를 딱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빨리 뒤져봤어요. 순간 세탁이라는 기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탁 구경하고 체인점 모집 중이라고 딱 쓰더라고요. 빨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 대대한테.
내가 부여 여기 있는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와서 시험지시사 하고서 대리 저기 체인점 내주라 하거든. 이틀 뒤에 왔어요. 다 보고 이것은 체인점은 자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소자본 들어가요. 돈도 없었지만. 그래서 체인점 개설하게 돼서 10년 동안을 태사동에 운영했어요. 또 축복해 주셔서 분량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잘 운영을 했죠. 근데 이게 세탁은 일반 세탁소는 내가 찾으러 가서 가져오는 데가 여기는 가져와서 세탁해서 또 갖다 줘야 돼. 두 번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노동의 대가를 원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게 하다 보니 몸이 자꾸 뭐 어떤 10시 반, 11시까지 배달하고 있어요. 봄에는. 이 몸이 자꾸 쇠락해지고 막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을 운영하다가 이제 첫 번째 암을 주셨어요. 대장암을 주셨어요. 대장암. 이게 왜 대장암 왜 걸렸나 생각했더니 아침도 걸리죠. 점심 대충 먹죠. 저녁 집에 10시간 11시간 먹고 밥 먹고 그냥 자죠. 이게 불규칙한 거예요. 이게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막 불규칙하게 이게 식사도 딱딱 정확히 먹어야 사람 건강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장암 걸렸어요. 근데 다행히 1기에서 2기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수술만 하고 항암치료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회복하고 5년 동안 검진 받고 하면서 5년 완치 판정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완치 판정 받으면 좀 긴장이 풀려요. 건강을 이제 특히 잘했어야 되는데 긴장이 풀려서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한 후배가 오늘 찾아왔어요. 형님이 세탁분 경험에서 보험도 같이 오거나 어때? 나 못해. 난 그거 할 수가 없어. 아니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6년 차 된 때부터 보험하고 이 세탁소를 같이 했어요. 얼마나 바빴냐면 배달을 하다가 이제 고객과 약속이 있잖아요. 미팅 약속. 그걸 배달하다 말고 가서 1시간 정도 미팅에 또 갔다 와서 또 배달하고 막 그 생활을 했어요. 저녁에 가게 문 닫고 가서 설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몸이 또 무리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몸이 세잔하고 기력이 또 잃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유집사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이게 나이 먹어서 못하니까 따뜻한한테 댕기고 나는 보험만 하고 그렇게 하자. 근데 가게가 나가야지. 1년 동안은 사거리 광고 내고 뭐 다 별짓 다 해도 안 나가요. 와서는 보고는 가요. 보고는 가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게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안 나가니까 유집사하고 짝꿍하고 상의해서 돈을 다 짜해. 아니 닫아버리자. 걸리고 뭐고 다 이제 포기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원래 닫자. 그런 차에 우리 집사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한 두세 달만 더 기다려보자. 네. 오늘 목사님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송곡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 합동집. 목사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내 조카한테 딩겨주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뭐 또 와서 물어보고 또 저기 하려나 했는데 다음날 데리고 왔어요. 저기 천암을 데리고 왔어요. 천암을. 목사님 사모님의 남동생이에요. 와서 이거 다 물어보더라고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고서 3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어요. 하나님 이게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꼭 해주셔야 되는데 월요일 날 왔어요. 와가지고 계약서에 썼어요. 그리고 중도금 받고 첫 계약금 받고 그렇게 해서 인수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가게들이 인수 따져야 댕기는 게 참 어려워요.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딱 이렇게 미리 예배해 주신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인수해 주셨어요. 권리금은 다 못 받았어요. 사실 인수하는 분들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장암 끝났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또 받게 돼 있어요. 이제
뭐 관영대병만 상관없고 서울 삼성병원 상관없는데 그냥 삼성병원으로 와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건진 받을겠는데 1년에 한 번씩 건진 받는 과정에 담낭이 좀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담낭이 이만하면 그 안에 점 같은 게 이제 점점 번져가지고 혹 이만하게 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피 검사를 하면 거기에 저게 나와요. 그 수치가 나와요. 수치. 이게 염증 수치가 굉장히 담낭 쪽에 높대요. MRI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 18일에 MRI 찍었어요. 2023년도에. 24년도 6월 18일날. 그리고 26일날 이제 결과를 보러 갔어요. 결과를 보러 갔는데 그 여자 교수 있어요. 이제 파트가 틀려. 대장 틀리고 담낭 틀리고 간 틀리고 다 틀리고 교수가.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담낭 하나 암인데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데입니다. 조금만 느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담낭암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고 아프고 막 그때 갈 때 이미 말기예요. 말기. 근데 저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발견한 거니까. 그래서 3기 넘어가는 단계니까 빨리 수술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의사 파고 있고 그러니까 9월 초순이나 9월 중순 반드시 잡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이게 6월달인데 7, 8, 9 언제 기다리냐고 이걸. 그리고 그런 진단을 받으면 사람 마음이 초조해지고 물론 기도도 하지만 기다린다는 게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 나와서 로비 나와서 의자 앉아서 또 하나님 이제 유집사한테 짝꿍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목소리 이제 말이 안 나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염없이 앉아서 또 퍽퍽이 막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짝꿍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도 뭐라고 해야 될지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연단의 끝, 광야의 끝이 어디입니까? 또 이렇게 연단을 주시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유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천영엄마, 우리 큰아들이 천영이에요. 천영엄마 담당한 3기래. 그래서 막 목이 메여서 막 목소리가 안 나와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그랬더니 유집사가 뭘 걱정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술하면 되지. 그 말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고 그렇게 알고 싶다가 전화 끊고 그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데 하나씩 눈물이 막 또 탁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간호사가 제 이름 불러요. 박준호 환자님 계세요. 2번 3번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여튼 내 이름 부르는 것 같아서 여기 있다가 안 가고 있다가 빨리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그 순간 또 이게 딴 데 또 암이 있구나. 담낭 말고 딴 데 간이나 뭐가 또 있는 게 그냥 막 겁나는 거예요. 이제 막 떨리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이 있잖아요. 가까이 와서 보래요. 아니, 또 암이 또 있구나. 쫙 수술 일정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왜 이걸 보여주지? 속으로는 막 의심했어요. 환자님 운이 좋으시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7월 1일자 6월 26일날 이제 다 수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7월 1일자가 비어있대요. 왜 비어있냐고. 내가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포항에서 하신 환자분인데 취소했다는 거예요. 이쪽 때문에 수술 못 하겠다고 전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다 배워주더라고요. 7월 2일 비어있다고. 하실래요? 저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해야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막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살려주셨어요. 다 놀래요. 5일 만에 수술했다는 게 다 그럴 수 있냐고 다 놀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수술 날짜를 7월 1일로 잡고 29일 날 또 입원을 하래요. 빨리 해야 되니까 입원 수술 발부하니. 근데 어떻게 해요? 29일 날이 또 해필 우리 교회 친식 담임 목사님 친식 이임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그때 다 준비적으로 다 했어요. 행사 모든 첫 출발부터 마칠 때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29일 날 입원하라니까 어떻게 또 우리 집사도 상의를 해야지.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수술을 포기하고 막 취임식, 이임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한테 전화를 했어요. 유집사, 천혜엄마, 나 어떡하지? 나 그냥 이거 포기하고 취임식 해야 되는가 보지. 무슨 소리냐고, 수술부터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딸하고 같이 입원 수술을 했어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입원 수술을 해주니까. 근데 마음은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타는데 마음은 온통 오늘 있는 취임식에 마음이 가 있지 나는 뭐 한줌이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입원 수술 받고 입원해 있고 우리 유집사도 원래 유집사가 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유집사가 또 그날 특송이 있어요. 이임식날 특송 순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럼 당신이 내가 할 것까지 다 해줘. 그렇게 했어요. 근데 특송이 그때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은 다 알잖아요. 제가 아무 수련회에서 지금 오늘 이번에 이번 수업받고 올라가야 그냥 아니까 그 은혜를 부르면서 다 우리 유집사도 부르고 성도들도 다 부르면서 같이 찬양을 해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9일 동안 삼성병원에 입원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수술이 이게 담낭이 간 안쪽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간 안쪽에 숨어 있어서 어지간하면 다 개복 수술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저번에 대장암 때도 개복 수술했는데 또 짠 거예요. 이제 불로 한 25cm 커요. 그 수술을 해서 수술 끝냈는데 여름이면 이게 안 나서요. 안 하는 거. 여기가 수술한 거니까 이게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건양대병 부여병원 한 일주일 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낮에 잠깐 잠을 잤는데 3일째 된 날이에요. 그런데 꿈을 주시는데 제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깨이가 돼가지고 막 웅웅 꿈을 낮에 주셨어요. 그 생생히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그 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깨이가 돼가지고 많이 응석 부리는 그 꿈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시더라고요. 꿈을. 아,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연단과 신앙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평생 20년이 될지 30년이 볼지 남은 평생을 섬김과 봉사로 충성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단이 참 60평 살면서 연단이 참 많죠. 네 가지 연단을 내가 겪었습니다. 첫째는 서점 운영하면서 그 운영 미숙으로 인한 연단을 주셨고, 두 번째는 신협의 사건에 의해서 2년여를 법정 투쟁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셨고, 세 번째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대장암을 주셨고, 또 후에 또 두 번째 담낭암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항암제 약을 지금 두 알을 먹는데요. 지금 여기 손이 지금 새카만하잖아요. 이게 열이 지금 막 나고 있어요. 열이 나고 있어요. 홈을 다 벗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발바닥도 지금 열나서 이게 디디면 조금씩 아파요. 그거 이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쉬잖아요. 지금. 제 톤이 아니에요. 이게. 약 부작용이 부작용.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막 약간 이렇게 울렁울렁 막 나올라. 울렁거림증이 하루에 두세 번씩 있어요. 그걸 이제 약 내성을 제가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기는 거지. 약에 내가 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밥은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물도 지금 마시기도 버거워요. 그렇지만
약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밥을 오지 한 번도 안 걸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진에 보면 몇 번을 보시냐면 호흡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호흡기도문. 네, 호흡기도문이 있죠. 여기 펴주시고. (15쪽) 저희 문구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 앞에 붙여놓고 저는 하루에 2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장전에 이거 읽습니다. 나의 피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피로 바뀌고 있다. 나의 몸 기관들은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다. 나의 마음은 주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다. 나의 식습관과 생각 습관이 주의 은혜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 가정은 예배 회복으로 감사와 평안이 임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하루에 2번씩 선포합니다. 2번씩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감사의 길 14-1 보시면 그 감사의 길 있죠? 그 뒤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감사 내용을 매일 쓰고 있어요. 수요 예배 드리는 감사, 한 건의 계약을 하게 해주신 감사, 내일이 있는 삶을 주신 감사, 바바다 부정이 목사님 안수기도 받게 하신 감사, 가정 예배 드리면 감사, 아내 직장, 우리 식구가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는데 잘 적응케 하신 감사, 감사한 마음을 주신 감사, 이렇게 매일 감사들을 써요. 이렇게 쓰니까 제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늘 넘쳐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감사의 일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탁 공부를 그만두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보험 설계사로는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보험은 내가 만약에 뭐가 걸리면,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는 상품이라고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6년차 하고 있어요. 6년차 하고 있는데 지금 세탁공를 그만두고 뭐 할 거냐 미리 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년, 7년차 들어가면서 지금 잘 잡았어요. 잡고 수입원이 세탁소보다 더 많아요. 세탁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세탁소 그만두면 너 이거 해라. 다 미리 예비해 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 사진을 보면 우수인증 설계사 있죠? 그거 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인증패라고 있어요. 인증패도 받고. 그렇게 이제 설계사에 이제 7년차 해서 적응이 되고, 세탁소 할 때보다 더 많이 수입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당한 이제 진단을 받았잖아요. 대장암 5년 완치 받고 이제 제가 보험을 하니까 저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보험을 이것저것 골고루 많이 들어놨어요. 들어놔서 진단비 다 받았죠. 수술비 다 받았죠. 치료비에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게 다니면서 권리금 받은 거 그거 11조. 그 다음에 보험에서 나온 금액이 상당히 커요. 온전하게 우리 주십사하고 이런 한 푼 하지 말고 이런 한 푼 모시고 쉴 것도 없이 온전하게 11조 드리자. 그래서 다 드렸어요. 드리고도 제가 남은 부채가 좀 있잖아요. 세탁소 운영하면서도 갑과 을이에요. 세탁소도 체인점 대리점이 갑이고 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주집사 보록에 빚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 전에 남아있던 거 이것저것 내서
그 소상공인 대출도 받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 해서 싹 없어요. 영원히 영원 싹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발자국 사진 무늬를 걷다 보면 내 발자국만 보이잖아요. 거기 한 발자국만 보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발자국 2개 있어요. 2개. 하나는 제 발자국, 하나는 하나님 발자국. 그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 겪을 때는 내 발자국만 보였어요. 사실 왜 이렇게 연단을 주시고 어렵고 힘들게 하실까? 내 발자국만 보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피할 길은 항시 열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지금의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60평생 사는 동안 연단과 시련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과 연단을 또 뒤로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지금은 발견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지만 지금 내 이 60평생이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 담당하는 3기 지금 항암 투병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완치시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력이 저번 달까지는 이렇게 서 있고 요 시간대에 막 제가 집에 가서 자야 돼요. 막 피곤이 몰려오고 막 기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무실에도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집에 가서 한 시간씩 자고 나와서 또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 서 있어요. 서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기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완치되리라고 확신하고 확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혼을 해서 저는 시즌 유집사에게 식구 짜고입니다. 그 어려움을 다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게 됨을 우리 윤미성 집사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아프고 그러지만 그 살림살이 또 그 부채에 안고 물론 제가 안고서 가고 제가 고민하고 저 혼자 소관을 했지만 사실 우리 그 아들 천영이 고3 때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가 힘을 내더라고 또 알바하고 해서 다 해냈어요. 가입비도 내고 다 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우리 집사가 함께 겪어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한테 이제 제가 이제 60평생 나만 살 날이 20년인데 30년인데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안 됐다는 그런 말들은 지워주시고 은혜가 될 말들은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어떤 길의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 열어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꼭 믿으시고 그 연단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